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잘 들리십니까? 지난주하고 비슷해요? 네. 좀 다릅니까? 네, 오늘 조금 방송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하시고 양해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너무 막 돌리지 마시고 마이크 우리 박우혁 장님 마이크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거 한번 열어줘 보세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 좀. 마이크 계속 테스트 해주시고 열어주세요. 마이크를 해보세요. 됐다. 네, 이제 끄고 그 상태로 유지하세요. 네, 오케이. 오늘 우리 방송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출타를 하시는 바람에 이런 일도 있어야 또 일상이 또 감사하고 그런 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또 그러시지 아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이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는데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날이 5월 5일이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성경은요 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즘 권위가 깨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어른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잘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좋은 선물 드렸습니까? 예. 예, 아멘이 별로 없네. 다 선물 받을 나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선물은 잘 받았습니까? 아니요. 큰일 났네. 만족스러우셨는지 아직도 강간무속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서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3가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뽑았는데 3번째 무엇일까요? 먼저 보여주면 안 됩니다. 3번째가 효도 관광이랍니다. 여행 보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최고죠, 최고. 2번째 뭘까요? 건강검진. 건강. 요 근래 자식이 건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건강검진도 선물에 올라오는데 3등 안에 들지는 못했답니다. 2등은 뭐예요? 손편지.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편지 쓴 지가 엄청 오래됐나 봐요. 손편지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손편지. 그러면 1등은 아마 쉽지 싶은데 뭐니 해도 머니지. 현금이 제일 좋답니다. 현금. 선물은요 어떤 거냐면 마음을 전하는데 쓰는 매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잘 담겨져 있으면 그 어떤 선물이라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잘 담기는 선물은 뭡니까? 캐시다. 돈에 제일 마음이 잘 담긴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얼마를 드리면 잘 드리는 걸까요? 많이. 평상시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요즘은 이제 돈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예전엔 거마비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사례를 돈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돈으로 하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죠.
어느 정도 가치를 내가 받았는가, 그것을 산정하고 나서 돈을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돌려드리면 되겠다,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려면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얼마를 받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이건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드려야 된다? 우리 찬양대에서 얘기 나왔듯이 많이 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많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마음을 많이 담아서 많이 드리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아이들 보고 생일이 되면 엄마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이게 편지 쓸 상황이 안 되면 적어도 전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은 엄마가 고생한 일이고 엄마한테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져서 한 번씩 편지를 저한테 씁니다. 그럼 제가 그 편지를 어떻게 하느냐? 사진 다 찍어요. 저는 제 외장 하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이버 앨범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처음 디지털 카메라 나오고 이럴 때부터 사진을 모아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선물로 줄 수도 있겠고, 결혼한다고 누구 데려오면 보여줄 수도 있겠고, 나중에 이게 귀한 추억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모아놓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 어떤 관계도 정상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법을 이곳저곳에서 항상 가르쳐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 거룩하지 않냐.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부모에게 거역한다. 부모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왔다, 이거 다음은 없다,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 바로 윗부분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22절 말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하고도 한 700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이제 좀 머리 굵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엄마 아빠 무식하다 그러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요, 연세가 드신 어머니, 특히 이 어머니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말씀으로 정해져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불편한 장면들이긴 한데 그 중에 생각나는 그 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했어?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엄마가 뭘 해? 자기는 뭘 알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 옛날부터 2500, 600년 전부터 그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청종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라는 얘기, 경청하라는 얘기. 순종하라는 얘기. 이게 옳으면 순종해라, 옳으면 잘 들어라, 옳지 않으면 잘 듣지 마라가 아니라 그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청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즉 공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 어떤 관계도 정상적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모 자녀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요.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라고. 돈을 100만 원 넣어드려라 이런 게 없습니다. 부모님 즐거워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특별히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아이를 발견한 시기가 19세기고 그 다음에 여성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여성의 존재가 어떠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존재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를 신경 써라. 엄마에게 잘해야 된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불고기, 지글지글 끓는데 고기가 들어있으면 그렇게 행복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국수를 좋아하십니다. 어디 가면 어머니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면 요리 먹으러 가자. 중국집에 가든 어디 가든 그렇게 가요. 예전에 이태원에 유진 막국수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거기 모시고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아마 2그릇 3그릇씩 드셨어요. 뭐 물론 치매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배부른 줄 모르고 더 드셨겠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님 모시고 식사할 때 늘 고깃집을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맛있는 거 드셔야지. 근데 어머니 맛있는 거 드시면 아버지가 면 요리를 안 드세요. 근데 유진 막국수 집은 뚝불이 나옵니다. 거기에 뚝불이 뭔지 아십니까? 뚝배기에 막 보글보글 막 불고기를 끓여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참 두 분이 다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데 어머니를 챙기는 게 지금도 어려운데 아버지 계시면 그 옛날엔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지켜야 할 바고 이거를 못하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 연세가 드신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녀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군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놈들이 지금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군생활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캠핑하는 것 같아요. 캠핑. 저는 들어가자마자 어머니하고 친구하고 인사하고 꺾어지자마자 굴르고 나서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돈도 많이 줘요. 저는 전방에서 생명수당 받고 23,000원 받았어요. 병장 때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예. 10,000원 막 병장이 10,000원 이상 받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병장 얼마 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꽤나 월급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군생활이 쉬울까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게 쉬울까요? 뭐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 키우는 기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크면 어디 보내요? 어린이집 보내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 케어해줘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디요? 유치원 보내요. 그리고 학교 보내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까지 다 챙겨줘요. 쉽습니까?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생명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노고, 그 수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집에 큰 놈이 어릴 때 좀 예민했습니다. 잠을 안 자요. 왜 안 자나 모르겠어요. 피곤하면 잠을 들 텐데 안 자고 계속 울어요. 얼르고 달래고 하면 좀 안 울어요.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싹 놓으면 울어요. 화가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침대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싹 놓다가 화가 나가, 애가 딱 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15cm, 20cm 여기서 탁 놨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애를 집어 던졌다고. 당신 엄마한테 이러겠다고.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안 자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면 또 자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갑니다. 아주 차를 이렇게 핸들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나는 자고 차는 뺑뺑뺑 돌고 애는 뒤에 자고 저기 데리고 들어오면 또 깨고 또 나가서 돌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들은 한 번씩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고 애가 자고 있는데 애가 울어요.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왜 그렇죠?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엄마가 먼저 일어나세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분만 더 버티면 내가 안 일어날 수 있다. 그 1분 안에 무조건 엄마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24시간 보초를 쓰듯이 그렇게 했던 그 노고들, 그걸 자기네들 기억이 없다고,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키가 크고 장성하게 됐으면 그런 일들이 겪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된다?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기쁘게. 엄마 마음이 기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 물론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시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기쁘셨겠죠. 늘 보면 씩 웃으셨어요. 씩 웃고 뭐 얘기하면 씩 웃어주시고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내가 뭘 했나?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한 아들로서 그저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나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다. 생산의 의무가 있고 양육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경 말씀 때문에 아버지 신앙 지키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어릴 때 철없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모르고 산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해서 노트북을 들고 찻집으로 갔어요. 타이핑한다고. 찻집에 갔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 천국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의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때 엄마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제 와서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고 돌이켜보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해드렸어야 됐는데 그때 왜 몰랐을까? 후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절절하게 쓴 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제목이 어머니의 휴가입니다. 우리 박우혁 장로님께서 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어머니 휴가, 시인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난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 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박우혁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 천국 보내드린 지 이제 한 3개월 조금 지났잖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더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시인은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효란 무엇일까? 부모에게 잘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함께 있는 것,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효도가 아닐까? 만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안하다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부목사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내 삶 열심히 사는 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미안한 거죠. 어머니 별세하시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병이 났었다고. 이 죄책감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도 저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배가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고 밤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파요. 내가 편안하게 쉬는 게 죄의식이 엄청 강하게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나왔냐면 20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23년도 송구용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괜찮아요. 이게 정신병이었구나. 우울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잘하지 왜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아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등 두들겨드리고 부모님 마주보고 밥 먹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이제 보니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고 보니 효도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곁에서 함께 하는 거, 이게 효도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뭐가 어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김지철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해라. 기쁘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라.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얼굴 보여드려라. 자주 찾아뵙고 얼굴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안 되면 전화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율법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얼굴 보여드리려고 매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이 예배를 생각하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얼굴 보여드리는 것, 이게 효도다.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석하면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편 27편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말씀으로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나에게 나오라. 예, 하나님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얼굴 보여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보여드려서 효도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려서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방법, 대화 나누라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수다를 떨 줄 아는 자녀예요. 굉장히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식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살아갑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위의 월급은 알아도 아들의 월급은 모른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래요.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해야 됩니다. 큰 거 아니면 작은 얘기들 쭉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다 알게 되지만 얘기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명절이나 시간 나서 찾아뵈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리 해요. 어머니는 참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씩 웃으세요. 잘했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세요. 아들 얘기가 좋았나 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효도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힘으로 다 감당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이고 이게 부모님에게는 효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흐뭇하게 여러분들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은 줄 아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내 새끼니까. 나도 모자란데 내 새끼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으로 안도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 놈이 군대 갔다 와서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이 생겨서 뭔가 더 배우고 싶어요. 부모가 돈이 많지 않으니 다 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짬이 나면 아르바이트를 옮겨가면서 전화를 해요. 아빠 이러이러합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아빠가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 기억납니다.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린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내가 일 감당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대화로, 기도로 그렇게 삶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오도고 예배고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얼굴, 보여드리는 것. 둘째는 대화, 수다 떨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아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